1월 10일 수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창조부터 오늘 시간까지 지나온 시간을 상고하여 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존재한 이래 역사 속에서 줄곧 자기 백성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창조 의도를 신실하게 행하신 신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바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시내산에서 경험한 기이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강체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계음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신의 현현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존재했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한 것을 서술했다면 33절은 음성을 듣고 생존한 이스라엘의 놀라움을 묘사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드러내셨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다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4절에 그는 애굽 사건을 토대로 질문합니다. 어떤 시인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은 시도조차 안 한 일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너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세대는 아니지만 저자는 청중과 독자를 너라는 표현으로 포괄시켜버립니다. 즉 모든 시대의 독자들을 포함하여 너에게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발휘하신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들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타오르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두려움 속에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37절과 38절에서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39절과 40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선택받은 동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친히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추방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오래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명령을 오는 자신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한다면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요단 건너편을 세 지파에게 분배했고 성읍을 구별했습니다. 본문은 요단 건너편을 해 돋는 곳이라고 말하며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동시에 저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곳에 원한도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성읍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본문은 요단 서편의 세 성읍,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했다는 민수기 35장의 기록의 일부이므로 여섯 도피성 선정 이후 추가로 세 성읍을 지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1절에서 43절은 요단 동편 점령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다는 신명기 서문과 연결됩니다. 본문은 도피성에 거주하여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합니다.
의도적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에서 정착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8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세워진 곳은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를 위한 바산 골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해 보라고 초청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찮은 인간에게 찾아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